우선 사사기부터 나갑니다. 사사기부터 보죠. 자, 어딜 보시는지 하면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1절부터 13절까지.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하여 여호와를 증오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배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너뛰고 13절 보면 어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나오죠. 아스다롯. 여러분 유인물 22-8을 보세요. 오늘 나눠준 겁니다. 어서와 22-8. 이건 우리 구약 학생교재 22과의 8번째 주애라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 인용문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구약 전세에 대한 수많은 참조 문헌에는 배도한 이스라엘이 바알 및 바알림, 즉 바알의 복수형을 숭배도 나와 있다. 예를 들면 아합과 이세벨 시절에 엘리야와 극적인 경쟁을 상대했던 상대는 극악한 극적인 경쟁을 했던 상대는 바로 바알의 제사였다. 열왕기상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바알은 베니게와 가나안 국가의 최고 남성 신이었다. 실제로는 각각의 장소에 여러 바알 또는 신들이 있었던 것 같으며 그들에 대한 숭배는 본질적으로는 방탕한 거니까 음란한 겁니다. 바알세불, 망 또는 사탄과 같은 이름은 한 특정 집단이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바알이 베니게와 가나안 국가들의 최고 남성 신인 것처럼 아스타롯은 그들의 최고 여성 신이었다. 아스타롯은 소위 사랑과 타산의 여신이었으며 방탕한 숭배, 아주 음란한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했던 시기에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이것은 남성 신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여성 신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힘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이 아스다롯은 사랑과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그 음란한 행위하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음란한 성행위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사랑과 타산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 여성신은 저기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다롯이 바알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고 또 그래요. 그래도 구색은 다 맞춘 겁니다. 바알이 남편이고 바알 신의 아내가 아스다롯 알려져 있는데 이 아스다롯은 사랑과 다산의 여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
그 행위가,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아주 극악하고 문란한 성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져 있긴 해서 아주 음란하고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성행위가 범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여제사라고 하는 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한 그런 여자들이에요. 아주 말할 수 없이 아주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거기 2장 16절 보면 첫 줄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사? 사사를 세우사. 사사라고 나오죠? 사사를 좀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안내서 뒤에 사사가 나오나 한번 찾아볼까요? 경전 안내서 뒤에 사사가 나오나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 사사기는 나오네. 그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경전 안내서 125쪽. 125쪽. 찾았습니까? 네. 거기 경전 안내서 보면 사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에. Book of Judges.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사라는 이 영어가 뭐냐? 재판하는 이 혹은 판단하는 이 원뜻은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 그래서 이게 사사기를 굳이 직역하자면 재판관기 뭐 이 정도 되겠죠. 만약에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 judge 재판관이라는 뜻이니까 재판관기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교재는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2-9를 봅시다. 22-9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기록에 의하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관리라기보다는 군대의 영웅이니까 군대 지휘관 정도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이들의 임무는 판단하고 재판하는 이런 거와는 달리 실제 주 업무는 전쟁에서 개입하는 군대의 총지휘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지도자들에게 영어의 판사란 말은 적합하지 않다. 히브리어로 사사는 주로 재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2차적으로는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 시기의 재판은 대부분이 충고하고 결정할 일인데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정규자편에서 어느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그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주기능은 군대 지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의 총지휘관 정도로 보면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 옆에 22-11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사 이름인데 거기 보면은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가 있어요. 재밌죠?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자가 붙으면 뭐냐?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 다스림이 컸던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런 큰 사사가 누구 있는가 하면, 일본에, 유다의 온니엘, 일본에 해당합니다. 왜 큰 사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베냐민의 에훗. 적어볼까요? 일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온니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냐민의 예후. 이거 다 큰 사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드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기도원. 그 다음에 12번이라네. 12번이 돼요. 12번에
단지파의 삼손. 삼손. 단지파의 삼손. 그럼 6명이 맞나요? 하나, 둘, 셋, 다섯. 한 명이 도망갔네. 아, 8번에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길앗 사람. 입다가 있어요. 입다. 그래서 큰 사사가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3번에 일이 뭐예요? 삼갈. 그죠? 건너뛰고 6번에 일이 뭡니까? 둘리가 아니고 돌라네요. 또 돌라. 그 다음에 7번에 야예. 그 다음에 9번에 뭡니까? 입산. 그 다음에 10번에 엘론. 그 다음에 11번에 압돈. 이런 작은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에서 공부할 것은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드보라의 종이,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부분에 중요한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드보라부터 한번 볼까요? 드보라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보시는 거 4장으로 가죠. 4장 4절. 여기 드보라부터 봅시다. 4장 4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드보라 앞에 재미있는 직분에 대한 호칭이 하나 주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안내서에서 여선지자 항목을 찾아보죠. 우리 경전안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전안내서 여선지자 한번 볼게요. 경전안내서에서 몇 쪽에 나옵니까? 여선지자 192쪽. 정성호 의원님 찾았어요? 한번 다 읽어봐요. 예수의 증언을 받으며 계시의 영을 누리는 여인, 여선지자는 신권 또는 그 열쇠를 갖지 않는다. 경전에서 비록 소수의 여인들만이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리브가, 한나,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많은 여인들이 예언하였다. 감사합니다. 거기 경전에 여선지라고 나오네요. 그죠? 프라피티에서라 해가지고 예수의 증언을 받으며 계시 영을 누리는 여인. 계시 은사를 갖고 있지만 신권이나 또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전에서 비록 소수 의원들만의 여선지라 분을 받았는데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 한나, 엘리사 그리고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여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불리운 사람들이 미리암이 누구죠? 그렇죠. 모세의 누이. 그죠? 왜냐하면 모세가 나왔을 적이 어때요? 그 대나무 상자에 대해서 떠내려갈 때 이 누이가 쭉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암입니다. 결국 그러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불렸을 적에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나요? 남성 선지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암은 금방 모세의 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남선지자는 없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만 활동했습니까? 그럼 모세는 뭐 했어요? 아론은 뭐 하고? 지금 금방 여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암 여선지자면 남선지자는 없었냐는 거예요.
그 모세하고 아론은 뭐가 있습니까? 그 선지자라는 의미가 네. 그 백성들을 모두 신권의 능력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닌 사람을 선지자라고 또 칭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현대에서 알고 있는 선지자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럼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모세는 그럼 당시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안 했나요? 당연히 선지자죠. 대선지자죠. 한마디로. 대선지자. 그럼 미리암은 이제 소선지자로서 여선지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리암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이렇게 선지자라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있듯이 모세가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미리암도 예언과 계시의 영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앞에 보세요. 지금 미리암 앞에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여선지자는 예수의 증언을 받아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조영재님이 이야기한 대로 큰 선지자, 대선지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신권을 갖고 있었나요? 멜기세덱 신권. 그렇죠. 그러면 신권의 열쇠도 소유하고 있겠네요. 그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감리역으로서 모세의 지휘를 받았을 겁니다. 여선지자로서 봉사했지만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모세가 스테이크 회장이면 아마 미리암은 스테이크 상호회장 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상호회장은 누구의 감리를 받습니까?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를 받죠. 그러니까 모세의 승인 안에서 승인 하에서 활동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본인이 월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승인된 범주 내에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사기에 드보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선지자고 되어 있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4장 4절에 그죠? 여선지자 드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남선지자는 언급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아론 신권으로서 이제 지탱되는 모세 이후에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신권 소유자로서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 남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쬐깐 좀 부끄럽기는 하네요. 신앙이 뛰어난 아론 신권을 신권 소유자로서 큰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앙과 합당성이 뛰어난 여인이 취위를 허락한 일시적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기.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신앙과 용기와 그런 담대함에 있어서 용감하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보다 훨씬 더 의로웠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훌다가 나와 있고 안나가 나와 있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보라에 관해서는 정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원으로 갑시다. 기드원. 이 기드원은 눈여겨봐야 할 용사예요. 6장으로 갑니다. 6장 보세요. 6장 보면은 6장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여기 기드원을 공부할게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거. 손민혜 자매님 갖고 있는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누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어느 족속 이렇게 괴롭혔습니까? 미디안 족속 이렇게 괴롭혔어요. 미디안 족속도 일종의 유목민인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라고 있죠. 그드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세력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에는 자신들의 수를 더 불리기 위해 가지고 동맹군을 불렀습니다. 동맹군과 연합했어요. 그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족속. 또 어디 뭐가 나옵니까? 아멜렉 족속. 아멜렉 족속들이 있고, 그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동방 사람들이 있죠. 이거 동방 사람. 이게 이제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했는데 주로 시리아 쪽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총틀어 가지고 동방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시리아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을 총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 사람이라는 건 시리아 사막을 기준해 가지고 그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목민들을 전부 총칭한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에다가 아멜렉 족속에다가 시리아 사막에는 유목민들로서 연합군을 구성했으니까 수가 꽤 많았다고 그래요. 수가 꽤 많은데 아주 뭐 힘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경전학자는 대략 몇만 정도로 추정한다고 그러죠. 기드온이 맞싸웠는데 이 연합군하고 기드온하고 이제 싸우거든요. 경전학자의 추정은 약 10만 대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규모가 경전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약 10만 대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기록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지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이 오더라고, 그죠? 그 사람과 그 약대가 뭐 이루 말해서 헤아릴 수가 없더라. 10만 대군이니까 뭐 이 표현이 적절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의 미약함이 너무너무 미약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죠? 그랬더니 뭡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11절, 12절 한번. 김경수 형제님, 11,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우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감사합니다. 11절 보면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근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 가면은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나오죠. 아비에셀 사람. 아비에셀 사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가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즉 눈에 띄지 아니하려, 발각되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더라.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절 보세요.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죠. 그러면 이 기드온이라는 청년은 직업이 뭐예요? 농부입니다. 농촌 총각. 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뭔가 포도틀이라고 있어요. 그 눈에 띄지 않은 귀함이라. 왜 넓은 데서 안 했습니까? 이 포도틀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 좀 내려면 어때요? 예.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왜 그렇게 한 게요? 눈에 안 띄려고 숨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목전에 큰 전쟁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누구한테 나타난 겁니까? 농촌 총각한테 나타난 겁니다. 그 농촌 총각한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 그 기도원이 지금 뭡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나는 총각 농사일 뿐이 모르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큰 용사라. 그리고 지금 과제가 주어지죠. 미디안 연합군에게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 초국을 구할 줄 아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 전공은 뭡니까? 농사 짓는 게 전공인데 지금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을 잘 표성했습니다. 12절 보면 여호와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가 기도원을 즐겨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원이 힘이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평범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조국을 구하는 주님의 큰 용사로 사용한다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지도력이다 그런 겁니다. 그건 주의 있게 봐야 돼. 왜? 우리도 힘이 미약하지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심한 이후로 주님의 용사로 부름받거든요. 근데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기도원처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내 전업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는데 뭐 전투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사학교를 졸업을 했습니까? 그런가? 그렇다고 자기를 따르는 부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포도주들에서 이걸 타작하는 것뿐이 모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제 조국을 구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서빙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이제 물건 정리하고 이게 들어오는 이제 납품 이게 정리해가지고 창고 정리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조국을 구하거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론적으로 기도원이 성공합니까? 그 기도원이 조국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신의 중요한 섭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힘이 약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원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지도력을 배울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이제 기도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기도원 반응. 그래서 인컨스 형제님이 6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6장 15절 기도원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팅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안은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극히 약하여 빈약한 가문이요 나 또한 내 아비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지나 그 미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도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사뿐이 없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호와의 뜻을 제가 받아서 조국을 구하리까? 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인컨스 형제님 이 성구 읽었는데 만약에 조국을 구하라고 이렇게 사명이 주어지면 그때 기도원하고 같은 심정이 아니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결국 기도원이 표적을 요청합니다.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해요. 이제 표적이 주어짐을 해 가지고 그 사명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저 기드온이 자신의 미약함, 연약함을 극복합니다. 뭘 통하냐? 뭘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의지함으로써.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을 불러 모으죠. 그 장면이죠. 7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7장 보면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조국을 구할 젊은이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뒤에 저기 민상준 형제 7장 2절 3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따른 총수가 전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2,00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가 어땠어요?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병하라.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 미디안 족속의 연합군은 대략 몇 마리 된다고 그랬죠? 10마리입니다. 10마리. 10대 1이네. 김경수 형제 싸워볼 만해요?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32,000명도 이게 수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숫자인데 지금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요 10,000명하고 10만하고 싸우게 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죠?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만 길고 짧고 재봐야 한다는 거지. 10만하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왜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하셨죠? 지금 10,000명도 많은 게 아닌데 벌써 10배이라는 거죠. 왜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하셨죠? 왜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꼭 여러분 2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했다 하는 교만할 감이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수가 또 줄어듭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수가 또 줄어듭니다. 자, 이제 어떤 자들을 뽑느냐 한번 보죠. 배준수 형제님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들은 기드온에 선출된 이 용사가 몇 명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읽어봐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10,000명 가운데 어떻게 용사들을 구분하죠? 이 10,000명 가운데 이 용사들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렇죠. 물 먹는 거. 근데 물 먹는 것도 표현이 좀 고약하잖아요. 5절 보면. 그치, 개같이 핥는 자들을, 그죠? 그 참 문장이 좀 그래요. 거기 3절 보면,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너로 따로 세우라. 그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있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개처럼 핥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고, 나머지는 무릎 꿇고 물을 마셨죠? 그 자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손으로 움켜, 이게 7장 6절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뭐 하는 겁니까? 핥는 자. 이 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영화도 있잖아요. 300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비슷한 겁니다. 또 보신 분은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싸우죠. 누가 만들었는데 참 박력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액션이. 자, 이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모았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죠? 거기 보면은 5절 맨 끝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좀 먼저 돌려보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개에 핥는 것 같이 한 자들 300명만 차출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30,000명이니까 99,700명이 또 9,700명이 이제 떠나간 거네, 그죠? 여기서 9,700명이 다시 집으로 가요. 차이점이 뭐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하고 무릎 꿇고 마신 자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차출해서 구분이 됩니까? 적들이 원래 기습할 때 이게 핥는 자는 이게 잘 볼 수가 있어요. 네, 무릎 꿇고 이게 보면 볼 수가 없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 예. 참 군인의 자세를 갖춘 자가 300명입니다. 지금 이 싸움의 승패는 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힘이 있는 독특한 신앙의 싸움이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통틀어가지고 32,000입니다. 이미 저건 10만이고 만약에 10만하고 32,000하고 붙었다. 이거 벌써 3대1이니까 김경수 말대로 또 붙어보면 또 모르지 또.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만 이게 산술상으로 볼 적에는 저 연합군은 정예병들이고 이쪽은 모집병들이니까 승산은 거의 낮은 편이에요. 그 중에 또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벌써 22,000명은 철수했잖아요. 작전상 후퇴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000명 가운데도 용감한 자가 드물었던 거죠. 손으로 움켜 입이 대고 핥는 자란 말은 참군인 정신으로 자세가 된 물러서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사명감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투에 즉각 투입될 수 있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정신부장이 확실하게 된 참 군인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돌려보내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숫자가 또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8절 보게 되면은,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쭉 나오고, 그 12절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무엇에 굴짝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무새 해변의 모래수보다 수다함이 그 많은 수가 뭐냐 똑같은지라. 뭐 10만이 그 정도 있었으니까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기드온이 인정 횃불과 항아리 전술을 핍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횃불과 항아리 전술을 핍니다. 항아리 전술을 핍니다. 거기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수 자매님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러 잠깐만 16절부터 읽어주십시오. 16절부터 300명을 세 배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남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그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닷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이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 붙이 어려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 이 300명을 몇 대로 나눴습니까? 예, 세 대대로 나눠가지고 각각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횃불과 항아리를 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항아리 안에 뭘 감췄어요? 횃불을 감춰가지고 여기 19절 보면 이 경우는 오늘날 밤 10시 이후가 됩니다. 예, 그들이 이제 긴장을 풀었을 때죠. 밤 이경입니다. 이거 이제 아마 적들이 잠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가 워낙 많았고 이스라엘은 수가 변변치 않다는 아마 경계를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깊은 잠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세 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수고 또 횃불을 들고 크게 외치고 뛰어다녔어요. 그러자 수많은 부대가 쳐들어와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어둠 속에서 자기네끼리 싸워서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300명이 10만 대군을 물리친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300명이 이긴 이 사건에서 기드온이 승리한 성공의 요인을 또 뭘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이거 말고 결국 이제 300명이 이제 승리하거든요. 300명이 승리하는데 성공의 요인으로 우선 기드온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을 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 능력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 의지하는 과정을 신앙을 통해서 의지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성공한 또 두 번째는, 첫째는 자신의 미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방향을 주님께 돌이켰다는 걸 주목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자신의 미약함을 자각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각이 안 되면은 매양 그 모양입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모양이에요. 자신의 그런 미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자각하고 그래서 신께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뚜렷하게 이해한 거. 자신의 사명. 우리도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다 우리 그 사명을 뚜렷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2,000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죠. 300명의 숫자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은 거예요. 다 돌아가고. 저 숫자에 대해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10만하고 300하고. 기도원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기도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100만 대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승인할 숫자는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어때요? 김성경 자매님,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승인할 숫자가 32,000명에서 300명만 승인하셨거든. 그러고 10만 대군하고 싸우라고 그러면 어때요? 김상경 자매님 만약에 기도원 같은 거기 당시 대장이다면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종희 자매님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싸워요? 감사합니다. 한번 죽는 건데 뭐. 그래서 쫄개들은 장을 잘 만나야 돼. 잘못해서 300명 다 죽게 생겨. 이 경전을 연구하는, 지도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질 점이 하나 있다. 이 300이라는 숫자가 큽니까? 작습니까? 10만에 비하면은. 그러면 다 그 상황에 전부 어떻습니까? 주변 그런 주위 환경에 300명의 숫자 때문에 마음이 다 흐트러진다는 거죠. 왜? 아니, 적 숫자가 지금 10만이에요. 지금 줄고 줄어가지고 지금 몇 명이 남은 겁니까? 300명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주변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어때요?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게 돼 있다고. 근데 기도는 어땠습니까? 안 흔들렸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아. 휘불고 하면 쉬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소리를 크게 질러. 따라와! 우리 한국 교회하고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수가 자꾸 주는데, 알겠습니까? 수에 이게 자꾸 흔들려가지고, 기도원처럼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거 나중에는 결국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도로부터 들여다 볼 게 많습니다. 이 기도원은 수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재미있는 글을 남겼더라고.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 성공 요소 중에 하나는 그가 수에 개의치지 않냐고 올바로 사명감이 철저한, 그래서 그는 작은 거에 관한, 작은 수에 관한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300명이 이긴 거예요. 절대로 그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꼿꼿하게 서가지고 주위 환경에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300명에게 앞에 쓴 거예요. 따라오라. 내게 계획이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 그대로 하라. 거기서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들을 이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300명이 기꺼이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필요한 선각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름을 받았을 적에 기도원처럼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전문 군사 전략가로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은 군사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 뛰어난 가문 출신도 아니고 그 뛰어나지 않은 가문 중에서 제일 출중한 인재도 아니라고 기도원이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문 중에서는 제일 빈약한 가문이요. 심지어 그 빈약한 가문 중에 나는 가장 못난 자이니 어째 나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농사 짓는 거에는 다른 일 없나니? 주님께서는 그를 아셨어요. 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부름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 그릇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자신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분에서 주께서 도와주시면 물러서지 않을 그러한 각오와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이라는 걸 주님께서 아셔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눈길도 주지 않는 평범한 자를 불러가지고 비범한 사람으로 바꾼 거,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기도원의 리더십이란 세상에서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거예요.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범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지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가 뭐 300명이 됐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0명이라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나 주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날 따르라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가 100만 대고는 앞선데 주께서 승인하신 숫자는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주위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이 주도한 계획과 실행을 옮겼습니다. 아주 분명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실행을 이리 하라.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라.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 경전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 지도력 학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는 아주 용의주도한 계획을 짰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신뢰를 얻었고 또 실제로 그가 맨 앞에 서서 액션을 취했어요. 따르라. 기꺼이 따랐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다. 아주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많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아주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아주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는 거면요. 입다, 길야사 입다가 있습니다. 그 입다라는 분은 자기가 승리하게 되면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했다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저 입다가. 이게 문안동요 외동딸이거든요. 그 기록도 한번 살펴보죠. 입다에 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5-5 오늘날 유인물. 여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주님은 우리들 각자를 위해. 제임스 파우스트. 네.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을 쭉 읽어봐요. 주님은 우리들 각자를 위해
주님은 우리들 각자를 위해 해야 할 많은 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능력에 대해 특별하거나 우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으며 또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디온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스마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기디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오직 300명의 군사밖에 없었지만 기디온은 주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족속의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능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고 충실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주님은 평범한 능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고 충실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스스로 발전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워,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원 용사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원 용사만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가르치는 이 위대한 가르침이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오는 축복에 대한 체감 온도가 자꾸 떨어져 있는 힘든 상황이에요. 복음은 좋고 훌륭하지만 왜 소망대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어쩌면 300명 갖고 싸우고 했을 적에 그런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안 그랬거든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에 불탔으며 분명한 비전과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갖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전선에서 경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미있는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싸우는 장면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7장 21절 첫 줄만 보세요. 7장 21절 첫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지금 이런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각기 지명받은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전선을 지켜주면 얼마나 사령관이 기뻐하겠어요. 대장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건 절 보세요. 당나라의 황제가 고구려를 집어먹으려고 왔을 적에 당시 북방에 성을 지키고 있던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있습니다. 그 당나라 황제가 결국 그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한 장군을 양만성을 불러왔습니다. 가끔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위대한 혈통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만 대군을 성을 굳게 지켜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 피가 흐를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임무에서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도 기도원이 명했던 300명은 각기 지명된 제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수행할 적에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갑시다. 입다로 갑시다. 입다도 보세요. 입다도 보면 11장 1절 봅시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 29절부터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종훈 장님 한번 읽어봐요. 11장 29절부터 11절.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감사합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지금 입다가 어떤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소청했어요. 그 소청이 뭐예요? 내가 암몬 전세에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 밖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뒤에 어떻게 됐나 한번 읽어봅시다. 참말로 이게 좀 맴이 그래요.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록도 재미있어요. 인근수령제 31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미닛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드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 피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감사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박현대 선배님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보내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뭡니까? 이 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약속했어요.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겠다. 근데 하필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서 영접한 겁니까? 그 무남동녀 외동딸이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딸을 번제로 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는 기록은 그렇게 돼 있네. 어때요? 실제로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서 자녀를 그렇게 제물로 바친 걸 언급하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께 서원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시린으로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아요. 승인된 가르침이나 그걸 가르친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 그 기록은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시린으로 평생 그 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수처녀로 지금으로 말하면 수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 일하는 그런 나시린 생활을 하였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해석에 대해서는 입다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다의 순종심과 신앙에 대한 용기를 칭찬하는 학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교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는 시각은 뭐가 다른가 하면 우선 문장상의 표현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그냥 읽으면 가슴이 아파요. 어찌 그래 그 딸내미가 나면 나도 딸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 기록을 검토한 학자들의 견해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선 여기 37절 보면은 이 딸이 아비에게 몰려오기에는 2달 동안만 내게 시간을 달라. 근데 친구들하고 산에 갔거든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2달 만에 죽는다 그러면 어때요? 산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2달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산에 가서 2달 동안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시한부 생명이 돼가지고 2달만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딸 마냥 친구들하고 2달 동안 산에 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혈광성 젊은이가 2달 동안 산에 가서 슬퍼만 한다는 거는 이게 문장상의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원전의 기록에 보게 되면 30절 맨 마지막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 올라가서 뭐하냐 2달 동안. 맨 마지막 30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게 악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2달만 남았을 경우에 누가 그래 가가지고 2달 동안 막 슬픔을 모르게 떨고 하느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지. 원전에는 죽음이란 뜻이 없답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문장은 그녀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매우 슬퍼했더라. 그러니까 그녀가 남은 여생을 처녀로 살아야 함을 그녀가 몹시 슬퍼했다라가 원전의 뜻으로 알려져 있고, 죽는다는 단어는 후세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녀의 원문은 그녀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죽는다는 내용은 원전에 그 단어가 아예 없답니다. 아예 없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39절에 보면은 그 아비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제물로 바쳐놨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즉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평생 동안 나신인의 서약처럼 남편을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만 처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았던 거에 대한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산채로 제물로 번제로 바친 건 아니라는 견해가 훨씬 더 월등해서, 또 아비로서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이미 소원한 터기 때문에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대로 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영적인 재물에 대한 의미로 해석되는 게 맞다는 게 교회의 견해인데, 그게 훨씬 위로를 우려합니다. 앞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독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석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그렇대도 그렇지. 이 악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의 견해는 영적인 제물로 된 소원의 결과를 수행했다는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께 멋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인물에 22-28 보세요. 22-28 봤습니까? 그 조태환 형제님 그 내용이 약간 긴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십시오. 22-28 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입다가 그에 따라 인간 제물로 바쳤으며 경전을 읽어보면 그런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며 구조자로 생각되었다. 사사기의 저자는 그가 딸을 제물로 바친 것도 추천할 만한 행위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히브리서 11장 30에서 35절에는 입다를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로 인용하고 있다. 만약 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악행으로 여겨졌던 인간 제물을 바쳤다면 이런 것이 사실일 수 있겠는가? 왜 입다의 딸은 생명을 잃게 됨을 슬퍼하지 않고 처녀로
인하여 애국하였는가? 입다가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맹세를 성취한 후에 본문에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되는 설명을 했다. 입다는 그의 맹세로 인하여 딸을 평생 처녀로 여호와에게 바쳐야 했다. 딸의 간청에 의하여 그녀가 산에서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처녀를 슬퍼하도록 해준 것은 그녀가 제물로 죽게 되어 있었다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처녀를 슬퍼한다는 것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처녀로 살아야 함을 슬퍼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처녀를 슬퍼하는 것이 젊음을 슬퍼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더라도 왜 그것이 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곧 죽어야 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일시적인 휴식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반대되는 일이었다. 죽기 전에 2달 동안 인생을 즐기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유일한 자녀를 잃게 되는 제물로서의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녀가 자신의 처녀성을 슬퍼할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정서적인 감정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그녀가 자신의 처녀성을 슬퍼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맹세의 본질과 특정한 연관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녀가 산 위에서 처녀를 슬퍼한다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만약 생명의 문제라면 집에서도 똑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은 처녀성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런 슬픔은 남자들이 면전에서 또한 마을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정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외딴산이 필요했다. 또한 맹세의 성취에 관한 기사에서 나오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이라는 구절은 제물로서 죽는다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녀가 처녀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구절은 이 설명에 대하여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그것을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는 앞의 절과 연결지어 딸이 맹세를 실행하여 행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제대로 뜻이 통한다. 아버지는 그녀에 대한 맹세를 성취하였고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영적 번제물인 처녀로 주님께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통해 그 맹세를 성취했다. 또한 영적 제물의 개념은 말씀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가 그 맹세가 성취된 것을 그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영적인 희생 제물의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 이 말투는 이 역사가가 그 행위 자체를 칭찬할 만하고 선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선지자였던 역사가들은 결코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 경전학자들의 이 견해를 우리 교회에서 설득력 있게 인정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바친 걸로 해석하는 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대학부 교재에는 우리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참된 지도력의 높은 특성 중에 하나는 봤습니까? 네. 손민혜 자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참된 지도자의 높은 특성 중에 하나는 참된 지도자의 높은 특성 중에 하나는 용기입니다. 용기와 지도력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확신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지지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용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 용기란 육체적인 위험을 맞설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고 정직한 확신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의 용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쉽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가올 악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의 영을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과 순간적인 걱정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과 순수한 생활에서 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대중이 모인 곳에서 말로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생활에서 남들과의 희망에 차고 즐거운 교제로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활의 어두움과
그들을 덮게 하기보다는 생활의 밝은 면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앙과 신뢰, 그리고 그의 사업이 승리한다는 확신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가장 큰 위험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과 어려움과 장애에 용기 있게 맞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중의 복지와 행복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용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의 이제 단지파의 삼손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삼손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우선 삼손에 대해서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3장을 보세요. 13장. 13장을 보면은,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러 생산하지 못하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르기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여서 이제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4절과 5절 보게 되면 이 독특한 서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곡한 음료, 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부터 하나님께 바치면 뭐가 됩니까?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신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지라. 앞에 나신일이라는 서약을 맺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앞에 있죠.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먹지 말라. 그죠? 이게 민수기 6장 3절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3절 4절 보면 나신의 서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민수기 6장 3절 4절을 하나 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머리에 칼,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 민수기 6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민수기 6장 6절에요. 이게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포도주와 독한 음료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걸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다. 평생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나신으로 불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중에 여러분 쭉 넘어가셔가지고 16장 1절 봅시다. 16장 1절. 우선 그 앞에 15장 20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몇 년을 지냈습니까? 20년. 백성들의 지도자지만 그가 여기 보세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삼손은 나신인의 성향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성별된 특별한 종으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16장 1절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손의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에 뭐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순결의 법을 어긴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삼손에게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힘을 허락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성약에서 오는 거예요. 큰 힘을 여호와께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 하면 성약을 지킬 의로움에서 오는 겁니다. 성약에 순종하고 성약에서 오는 합당한 의로움에서 오는 건데 지금 성약을 뭐하고 있는 거죠? 이미 파괴하고 시키는 부분입니다. 또 결정적인 건 또 있습니다. 뒤에 17절부터
17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봤습니까? 16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정상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20이요? 17절부터 19절까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반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감사합니다. 임금소령전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베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특별한 그 몇 가지 표현이 좀 있는데 우선 여러분 그 14장 6절 하나 보세요. 14장 6절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사사기 14장 6절 보면 삼손이 뭐에 크게 감동되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게 두 군데 더 나옵니다. 14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19절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며. 그럼 뒤로 넘어가가지고 15장 14절도 보세요. 15장 14절 봤습니까?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중간에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권능이. 여러분 그 유인물 23-5를 보세요. 우리 학생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찾았어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내용. 오늘날 교회에서 거기 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 말할 때 그가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과 가깝고 간증을 지니고 있으며 영적 힘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힘은 순종과 의로움을 통해서 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인가? 삼손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을 세 구절 지금 공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은 삼손의 대담한 용기와 신체적 힘을 나타내 언급한 것이다. 삼손의 놀라운 힘은 그가 맺은 나신인의 맹세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사였다.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영어를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에 영적인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는 어떤 교사에 대해 그가 공과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보아 그가 영적인 은사를 지닌 것이 분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삼손의 은사는 힘이었다. 그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경전의 작가는 그가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돼 말함으로써 그 은사에 참된 그는 주님께 공을 돌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영의 은사에 작동된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이 되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내용 성구에서 정말 삼손은 머리카락 속에 힘이 있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삼손은 정말 머리카락 속에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시에게 들 적에 네. 하나님께 한 그 맹세의 힘으로 됐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신권자들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장발이 돼요. 그게 권능의 머리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교재 23-9는 안 그렇습니다. 설명이 더 잘 나와 있어요. 23-9 봅시다.
봤습니까? 유임을 보세요. 삼손에 대한 그의 경정성의 기록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민상중 이제 그거 읽어봐요. 삼손에 대한 경정성의 기록은 삼손에 대한 경전상의 기록은 그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그를 그가 받은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인식한 확신과 큰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삼손은 주님이 갖고 계신 권능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라는 것이다. 삼손의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부심과 자만으로 변환돼서 시작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는 나시린의 맹세를 어겼고 순결의 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명을 범했다. 삼손의 초인적인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시린의 맹세에 대한 확신에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그 외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 들릴라의 배신과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일은 그의 맹세에 대한 마지막 배반을 상징하였다. 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불행한 폐인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겠죠?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약을 지키는 데서 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6장 맨 끝부분에 보게 되면 맨 끝부분에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을 단번에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어때요? 삼손은 결국 이곳으로 해서 이제 함께 죽게 되는데 그는 힘을 원한 동기가 뭡니까? 원수를 갚기. 그렇죠. 자신의 눈을 빼게 한 블레셋 민족에 대한 자신의 복수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을 허락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힘을 다시 주셨죠? 그 다곤의 그 신전이 무너져가고 다 몰수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30절 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9,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근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29, 30절. 집을 거친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강대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났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감사합니다. 왜 또 힘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동기가 좀 안 좋아도 그 원수를 갚는 거로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블레셋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방신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화로운지를 단편적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삼손의 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제일 무난하겠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훨씬 더 의롭게 생활했으면 그는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3-21 한번 보세요. 23-21 네 번째 장에 들어갑니다. 23-21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볼게요. 루키는 다음 주에 더 정리하겠습니다. 23-21 보세요.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찾았어요? 자, 오늘 이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블레셋 여에게 마음을 두었을 적에 그의 특별한 부름은 성취되지 못한 꿈으로 사라져 버렸다. 24가 되도록 삼손은 한 번도 주님이 그에게 청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힘을 귀합한 적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을 살해하고 방어하고 그 밖에 피해를 입은 그의 공적은 개인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 같다. 삼손은 이스라엘보다는 자신 외에 더 많이 싸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자신의 뜻과 육신에 속한 욕망의 지시를 취하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안갚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느니라. 교례하성경 3편 4절. 자, 지금부터 내용을 주의 있게 보시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삼손은 자제심을 취하고 모든 걸 지녔던 것 같다.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도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그녀를 가까이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갔다. 삼손은 유혹이 지고 말아 육체적 영적인 비극을 겪게 되었다. 참된 위대함은 자제심을 가지고 참된 원리에 헌신하는 데 있다. 앤 엘든 테너 회장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제심, 자기 단련 혹 극기 등에 관하여 몇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선 몇몇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첫째가며 훌륭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우며 천한 일이다. 옆으로 갑니다. 다빈치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지배할 수는 없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공의 높이는 자제력으로, 실패의 깊이는 자포자기로 잴 수 있다. 이 율법이 영원한 정의의 표현이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 지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합당한 남편이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많은 솔로몬은 이런 뜻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제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도덕적인 표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수행하는 의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격은 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이 훌륭한 인품을 이루는가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항상 칭찬해 주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그건 주로 의지력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공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제 저 공부해 보면 기드온하고 삼손이 나오죠. 기드온하고 우리 공부한 게 많습니다. 기도는 성공의 요인으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기도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뭘 가르쳐 줬습니까?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요소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기도원의 성공 요소로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해야 성공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을 느끼는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훌륭한 가르침은 뭐냐면 기도원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가 신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원이 또 우리 가르쳐준 건 사소한 것의 소중함입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10만에 비하면 사소한 거예요.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힘만다고 해서 승리할 것 같지만 300명이 승리했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은 것의 소중함입니다. 우린 그런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삼손은 이제 정리하죠. 요셉과 비교하기다. 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기는 유혹에 실패했고 여기는 유혹을 극복했다는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나요? 여기 구약의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된 구약의 요셉. 삼손과 요셉은 우리에게 뭘 또 가르쳐주나요? 공 감독님 추천하실 거 있습니까? 충실함. 변함이 없어야 돼. 시작과 끝이. 요셉은 그 자기를 판 형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아량이 있었지만 삼손은 원수를 갚기를 원했죠. 원수를 갚기를 했죠. 그런 차이가 또. 그렇죠. 삼손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요셉은 살았지만 형들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예. 삼손은 원수들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덧붙이고 싶은 건 삼손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꾼 미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뭐 나도 그러냐 한번 줘보시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힘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앞에서 한번 그냥 자기 능력은 좋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걸로 만든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죠? 조셉은 어떻습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을 바꿨어요.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삼손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망가뜨린 어리석은 사람. 왜? 차이점은 자제력과 의지입니다. 자제력이 없었어요. 의지가 약했습니다. 성약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약 밖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딸을 취해야 되는데 블레셋 여인을 찾았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성약을 모르는 여자는 영생의 생명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밖에 딸들이 훨씬 예쁘고 뭐 기타 등등 요인이 있었겠지. 하지만 영생의 생명을 사냥합니다. 영생을 뺏어가. 대표적인 삼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최악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꾼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가장 나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평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 요셉이. 그는 성약에 충실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받은 자예요. 그죠? 그 조셉의 뭡니까? 보디바라는 가 날마다 재촉과 유혹과 어떻습니까? 그 의로움을 증거하기 때문에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에서 죄수. 그거 얼마나 고생합니까? 삼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약속된 축복을 자제력과 의지력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그걸 다 잃었던 반면에 조셉은 최악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함으로 열렬히 그는 노예 생활할 적에도 감옥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한 독특한 하나님의 남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높이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제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건 좋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몇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건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규칙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약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킨다.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는다. 바쳐야 할 걸 나는 반드시 바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건 결코 안 만진다.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그런 좋은 습관을 갖는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 알겠습니까? 나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 바쳐야 할 걸 바친다. 그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는 감독님이 계신 곳에는 난 항상 있겠다. 나름대로 규칙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 기도원이 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감독님이 지키는 걸 따라서 그대로 지키겠다. 나는 그분이 바치는 걸 똑같이 바친다.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특히 경전이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약속된 축복이 주어져 있으나 성약을 굳게 지키지 못한 분은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복음은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속죄로부터 온 거며 그리스를 믿는 신앙으로는 독특한 권세입니다.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이런 속죄의 능력과 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보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승화할 수 있는
속죄 가능하게 능력이 여러분에게 영의 은사로 주어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